오래된 유머인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웃기시면 좀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시골에서 혼자 적적하게 사셨던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아들이 그런 아버지가 안쓰러워서 서울에 올라와서 함께 살자고 하니까 이 아버지가 못 이긴 척 이 서울 아들네로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창살 없는 감옥인 거예요. 너무 무료하고 적적했습니다. 그래도 그건 좀 참을만 했고, 정말 참을 수 없는 것이 뭐였냐면 집안 분위기를 보니까 이 위계 질서가 딱 이거더라는 거예요. 대빵 1호는 단연 며느리고 2호가 손자고 그 다음에 3호가 아들이고 그리고 4호가 강아지 그리고 5호가 식모 그리고 마지막 6호가 누군가 봤더니 바로 자기더랍니다. 하루는 며느리가 이제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식모한테 묻습니다. 우리 애기 밥은 먹였냐고.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뭐겠어요? 강아지 밥 줬냐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시아버지 진지 드셨냐고는 아예 물어보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언짢아서 이제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시골로 내려가면서 아들한테 편지 한 장을 썼어요. 자, 그 내용이 뭘까요? 3호야 잘 있거라, 6호는 간다. 여러분 집에서 몇 호십니까? 자, 오늘 본문 5절을 6절을 보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면요,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자, 그 인정해 주시는 방법이 뭐냐?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방법이에요. 자, 여기서 지도하다 이 단어는 영어로 make it straight. 뭐예요?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곧게 해주다. 또 평탄케 해주다. 또는 번영케 해주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길을 이렇게 지도해 주실 것을 너무 원하면서도 정작 그 조건인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을 강하지만도 못한 6호처럼 여기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법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지금 인정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또 두 번째 3절을 보시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자, 여기서 인자와 진리, 여러분 인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하고, 자,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실하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인자와 진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실한 사랑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랑을 싫다고 떠난 사람이에요. 등을 지금 보이고 그냥 도망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오늘 보면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명철만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 저도요,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하고 살지 않구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묵상해 보면서 앞으로 우리 앞길이 곧게 되고 평탄케 되고 번영케 되는 놀라운 축복,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린다, 이게 뭐냐면, 그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아버님 잘 주무셨어요? 이거 아주 간단한 건데 이것도 안 해요. 또 오늘 어디 가고 싶은 데 없으세요? 오늘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 이렇게만 여쭤봐도 시아버지는 뭐예요? 제가 나를
아버님으로 인정해 주는구나.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한테 물어봐 주면요,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물어봐 준다, 여쭙다, 이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여러분 공동 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야훼께 여쭈어라. 그가 내 앞길을 곧바로 열어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모든 일을 다 여쭤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정말 축복받은 인물이 나오죠.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들었냐면 바로 묻기를 잘해서 그랬어요. 자, 사무엘하 2장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또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물어보고 대답해주고 물어보고 대답해주고. 그러니까 다윗은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은 어디로 가야 할지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장면이 여러분 사무엘 하랑 시편 다윗이 나오는 장면에 많이 나와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얼마나 자주 물어보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그럴 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물어보면 내가 너의 길을 지도하리라. 가르쳐 주리라. 평탄케 하리라.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여쭙는 방법이 뭘까요? 목사님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물론 기도도 있겠지만 실제로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방법이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두 가지 방법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께 여쭙다, 이게 말은 쉬운데 우리가 잘 여쭙지 않는 게 있어요.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일일이 응답을 안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여쭈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 하셨는데 직접 음성으로 안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자, 저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잊어버리지 말고, 이 말씀이에요. 자,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성경책에 다 기록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할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도 성경에 다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준 그 사용 설명서를 이미 준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지키라. 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이 성경대로 살면, 지키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그 다음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축복도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전자제품을 사서 좀 사용하다 보면 반드시 고장이 납니다. 연식이 되면 고장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랬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자, 그 전자제품을 사자마자 사용 설명서를 뜯어서 다 읽었어요. 다 읽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한 몇 년 지나가지고 그 기계가 고장이 난 거예요. 자, 그때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이상하다. 내가 사용 설명서를 다 읽었는데 왜 고장이 나지?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상하다.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왜 내 몸이 아프지? 이상하다. 작년에 내가 성경을 2번 통독했는데 왜 올해 사업이 잘 안 되지? 이 말하고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읽으면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고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절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그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명령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오늘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내가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우리의 인생을 정말 평탄하게 해주는 법입니다. 장수하게도 해주고, 몸도 건강하게 해주고, 내 마음도 평안하게 해주고, 그리고 모든 일을 다 지혜롭게 하게 해주는 그 법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 법대로만 내가 살면 우리 인생 이상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이제 벌써 2021년 6월 첫 주입니다. 아마 우리 인생의 2021년도는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활의 해로 기억이 될 거예요.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생 사용 설명서가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냥 올 한해 우리가 그래서 지금 개인 신앙 훈련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읽고 외우고 풀고. 근데 그것만 한다고 여러분 인생이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형식적인 거고, 진짜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내가 그 명령을 하나라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외우고 푸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 인생의 회복과 성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 여쭙는 방법이 뭘까?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자와 진리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어떤 은혜냐? 변함없는 성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합니다. 이러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0편 1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여쭙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실한 그 은혜와 사랑을 늘 구한다라는 거예요. 구한다. 그럴 때 어떤 축복이 있냐면 4절을 보시면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달라고 구할 때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딴 건 몰라도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럴 때 거절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제발 사람들이 저를 좀 귀하게 여기게 해주세요. 남편이 좀 나를 귀하게 여기게 해주세요. 아내가 나를 좀 귀중하게 여기게 해주세요. 자녀들이 좀 나를 좀 귀중히 여기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은혜는 구할 생각을 안 하고 먼저 뭘 하냐면 자신을 책망합니다. 왜 나는 이럴까?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은혜는 못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내가 못났고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안 주고 상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상을 받을 사람은 누구예요? 단 한 명도 없어요.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도 평소에 자기가 이렇게 신앙생활 정말 잘하니까 상을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고난을 받고 돌아보니 그게 뭐였어요? 상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걸 깨닫게 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래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자격이 없어. 이런 분들, 아까 우리 방금 찬양한 그 가사를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이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지금 은혜를 못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을 지금 막 책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러고 있을 때 뭐예요? 주님이 나를 먼저 안으시네. 이게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내가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 부른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if 아니면 because의 사랑을 합니다. 네가 뭐뭐 나한테 해주면 나도 뭘 해줄게, 이걸 사랑으로 표현해요. 또는 네가 이쁘고 잘생기고 성격 좋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좋아해, 이게 우리 인간의 사랑 방법이에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실한 은혜와 사랑, 이 인자와 진리는 뭐다? if와 because의 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구하세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도,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살아도, 여전히 못났고 정말 쓸모없는 부족한 그런 사람이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성실하게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못 구해도 이 사실만 믿고 기억하는 것만 해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항상 인도해 주신다, 지켜주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인자와 진리는 절대 여러분을 떠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법 첫 번째, 하나님께 여쭤봐라 를 살펴봤는데,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신 축복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외를 안 해요. 자, 왜 안 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뜻을 몰라서 안 할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뜻이 뭐냐면, 정말 이해하기 쉬운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바로 그분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이 경외심이에요. 여러분은 그분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웃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좋아요. 그분의 행동과 마음 씀씀이가 너무 아름답고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그분이 사랑스럽고 좋은데, 그런데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가볍게 여겨지지가 않고 경청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여러분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러한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두 가지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태도가 바뀌게 돼 있어요. 태도가 보여요. 자, 어떤 태도냐면 5절을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태도예요. 자, 두 가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내 명철은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걸 우리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 얼마나 급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루가 다르게 막 급변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변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변하지가 않아요. 급변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후퇴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늘 내 명철만 의지하며 살기 때문에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발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성숙해야지, 잘해야지 이렇게 돼서 신앙이 발전하고 성숙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지 신앙이 팍팍팍 자라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잠언 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게 뭐라 그래요?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이 지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잠언 9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이번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뭘 주신대요? 지혜의 근본이거늘 뭐예요?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자, 이 지식과 지혜는 분명히 기억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순간 하나님은 지식과 지혜를 주시는데, 먼저 지식이 뭐냐? 세상 지식과 달라요.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은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그것들 중에서 옳게 분별하는 능력을 말해요. 그러니까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지, 뭐가 옳은 건지,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박사학위 받는 것보다 이 지식 얻는 게 더 중요합니다. 박사학위 몇 개 받으면 뭐예요? 인생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살아가는데.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뭐냐? 이번에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지식을,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옳은 건지, 요것을 이제 알았잖아요. 이제는 뭐예요?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시키는 능력을 말해요. 이게 뭐다?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자, 지식은 뭐라고요? 여러 가지들 중에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옳은 건지,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 그 지식들 가운데 내 삶 속에 적용시키는 능력, 이게 뭐다? 지혜. 자,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서도 저게 정말 중요해. 내 인생이 정말 저게 필요해. 그래서 이제 저 말씀을, 저 지식을 가지고 내가 지혜로 어떻게 내 삶 속에 적용을 해보려고 내일부터 뭔가를 시작하려고 결단을 해요. 그런데 내일 딱 시작이 됐는데 뭐예요? 머리는 알겠는데 이 손하고 발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자, 왜냐? 마음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요, 머리로 행동을 만들 수 없습니다. 마음이 움직여져야지 행동이 따라와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해주는 원동력이 바로 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이 내 머리를 움직인다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해서 내 행동을 변화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자, 스튜어트가 쓴 그 길은 걸으면서 만들어진다, 이 책에 보면 모든 인간이 다 겪고 있는 무서운 병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도 이 병을 아마 앓고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병, 분노로 생긴 마음의 병. 상처죠. 상처는요, 자신을 고립시키고 자기 연민을 갖게 하고, 그리고 관계를 계속 끊게 만듭니다. 그래서 분노로 생긴 마음의 병. 두 번째는 뭐냐? 강한 욕망의 병. 끝도 없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그 욕망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뭐다? 자기 기만의 병.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살아요. 틀리는데 무조건 자기 자신이 옳고 내 생각이 맞고,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늘 속이며 산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병을 우리 인간은 다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여러분,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서 말씀하시는 거,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바로 저거예요.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함,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밖에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속에서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저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결론적으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내 삶 속에 적용을 시키려고 하는데 뭐가 안 돼요? 내 마음에 저러한 세 가지 병, 분노, 욕망, 자기 기만, 그리고 또 아까 마가복음 7장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이 더럽고 추한 것들, 이런 것들이 그 하나님의 지식을 내 삶 속에서 적용시키지 못하게 막고 있거든요. 내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는 뭐예요? 이 마음을 어떻게 하냐면 지키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내 마음을 지켜내는 사람. 내가 내 마음을 순종케 하는 사람.
이게 내 의지와 능력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생명의 근원이 뭐예요? 인생 잘 사는 방법이 여기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정말 갈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지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여쭈라는 거예요. 에스크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에스크하는 방법은 뭐냐?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법, 성경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 읽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뭐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실한 은혜와 사랑을 늘 구하고 구할 자격이 없다라고 막 자기 연민이 들면 그것이라도 인정하고 살라라는 거. 이게 하나님께 여쭙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만 경외하면 하나님이 지식과 지혜를 주신다. 그래서 이 지식과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줘서 결국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곱게, 평탄케, 그리고 번영케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원칙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이 패키지로 잘 기억하셔서 정말 여러분의 앞으로의 길이 2021년도, 이 포스트 2021년도 후에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이 몸과 또 심령이 다 잘 되는, 평탄케 되어지는 축복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